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악동 뮤지션 콘서트 봤는데 악동 뮤지션도 10주년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랑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로 초청을 할 걸 그랬다. 20주년 때는 한번 초청을 해서 이런저런 일도 생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은혜 당연히 감사하고 또 함께 지냈던 사람들의 얼굴도 샤샤샤샥 스쳐가는데요. 이따가는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나실 시간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당연히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모여서 이름을 함께 걷는 교회로 이름을 지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다음 교회라고 이름을 짓자고 제안했었거든요. 다음 교회.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고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럼 네이버 교회는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생각해서 한 얘기거든요. 다음을 기약하고 다음 세대를 기대서 우리 다음 교회 어떠냐 그랬더니 네이버 교회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이 보혈이 흐르는 교회로 이름을 짓자고 그랬어요. 보혈이 흐르는 교회. 그 이제 나중에 집에 오는데 그때 현우 민우가 어렸잖아요. 보혈이 뭐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더니 그럼 싫다고 그래서 피가 흐르는 교회. 그래서 결국 의논 끝에 함께 걷는 교회가 됐는데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회 이름 뭐냐고 물을 때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름 좋은데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걷는 교회 제가 요 설교를 10년 전에 개척할 때 했던 설교를 다시 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지냈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모토가 처음에 뭡니까?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죠.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사람들끼리 아주 친하고 끈끈하고 그런 공동체는 많이 있습니다. 산악회도 있고요. 저 옆에 가면 탁구장 동호회도 굉장히 끈끈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델이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모델이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표현하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애기 낳은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할 때 주님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요? 자,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는요. 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아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히브리 원어예요. 그런데 그거를 쉬운 성경에서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다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어떤지를 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것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해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 힘쓰는 것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말하는 꼭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거창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갈 때 그것을 주님과 함께라고 해요. 때로는 가만히 또 때로는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힘들어서 몸부림칠 수도 있죠. 그 모든 과정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사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할 때는 주님의 뒤를 따른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주님 따라오시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께서 어떤 길을 걸으시는지를 보면서 그 길을 따라 걷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소원은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죠? 길이었고 또 희생하는 길이었어요. 용서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다. 우리 교회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뭡니까? 주님과 함께 다음에 지체와 함께 걷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체는 몸의 각 부분, 뭐 팔, 다리, 눈, 간, 뭐 이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와 함께 걷는다고 할 때 지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각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체에 비유하냐면은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로따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할 때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게 중요해집니다. 뭐냐면은 코이노니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참된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대사회는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죠. 서로 관심도 없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이 다 서로 알면서 또 아이들도 함께 키웠다면은 이제 우리 옆집하고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딱 철문 딱 닫히면은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사 가서 7년 전이죠. 그것도 벌써 이사 가서 떡을 이렇게 아래 윗집에 돌렸더니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 뭐 이사 왔다고 떡 돌리고 이런 것도 괜히 막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요새 보니까 요새 젊은 엄마들은 이렇게 놀이터에서 애들 놀 때 이렇게 혼자 핸드폰 보고 있을 때 옛날 같으면 외로워 보여서 가서 괜히 말 걸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서 말 걸면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대요. 핸드폰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서 누가 와서 말 거는 것도 싫어한대요. 세상이 점점 더 교회가 지향하는 바랑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학생들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 학생들은 더 관계 맺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아이들이 더 크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걱정이 되는 정도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가 인스타그램에 그림인가 어디다 썼는데 오랜만에 식당을 갔는데 주인이 알아봤어요. 식당을 바꿔야겠어요. 오랜만에 식당을 갔는데 주인이 저를 알아봤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그 다음에 고마웠어요. 감동해서 이럴 줄 알았더니 식당을 바꿔야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래요. 그런 시대. 큰일 났어요. 교회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당연히 지금도 그 뜻은 유효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하나님 자체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원래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래 사람을 만드신 계획이었고 그게 지금 어그러졌고 점점 더 어그러지고 있는 거죠. 취존해 주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취존이 뭐 해준 말입니까? 취향, 존중.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둬라는 얘기가 많아요. 당연히 취향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게 각자가 각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계획과 맞지 않아요. 당연히 존중하고 어떤 단체의 폭력이 그냥 이렇게 다 획일화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배려하고 희생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지고 봅니다. 함께 울고 때로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속상해서 끝나면 안 되고 속상하지만 또 사과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것이 교회죠.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젊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앙을 지키려고 어느 교회로 갑니까? 대형 교회로 갑니다. 쏙 드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트렌드처럼 되고 있고 괜히 가서 또 서로 왔니 알아보고 이러면은 이미 저를 알아보고 했어요. 오랜만에 교회를 갔더니 저를 알아봤어요. 교회를 바꿀 때가 됐나 봐요. 이런 얘기가 지금도 벌써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 속상하죠. 그러면은 저희 교회 같은 규모는 점점 더 이제 살아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싹 빠지거나 아예 안 가고 이제는 뭘로 예배드려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교회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않고 있는 못하는 건지 않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어쨌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세태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멀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홀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럼 믿음의 길은 빨리 가는 길입니까? 멀리 가는 길입니까? 멀리 가는 길이거든요. 멀리 가는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길은. 때로는 넘어지고 어쩔 땐 뛰어가고 어쩔 때는 뒤로 가고 어쩔 때는 누워서 쉬고 쩔뚝거리면서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고 긴 여행에는 좋은 길동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좋은 길동무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좋은 길동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걷는 교회인 거예요. 자, 다음에 또한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다음에 뭡니까? 이웃과 함께입니다. 우리끼리의 교제를 넘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정말 행복하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함께 걷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거죠. 이 길을 함께 걷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읍시다.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함께 걷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28장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합시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례하게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잘 들어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두 번째는 방법이 뭘까요? 이웃과 함께 걷는 방법은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뭐를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선하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을 이 길로 초청하는 것이고 이웃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반찬 배달을 하겠다고 또 주민센터랑 이야기해서 반찬 배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을 그렇다고 꼭 주변에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회 약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구제하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도 이웃과 함께 걷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재작년에 그 재정의 25%를 이제 흘려 보내는 데 썼다가 작년에는 23%로 살짝 줄어서 올해는 우리가 분발해서 그 비율은 계속 우리가 늘려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잖아요. 우리 자체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길에 우리가 이웃과 함께 걷는 길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시 한번요.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그 다음에 뭡니까? 걷는 교회입니다. 걷는 교회. 자, 걷겠다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걷는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걷는 교회니까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뛰지 않겠답니다. 뛰지 않겠다. 자, 목표를 향해서 막 몰아치는 거 하지 않겠다. 소수의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 지양하겠다. 느리더라도 함께 걷겠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함께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걷기 위해서는 누구의 발에 맞춰야 됩니까? 제일 느린 사람의 발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주엘이가 빠르죠, 그죠? 주엘이 빠르죠. 주엘이 느리지 않습니다. 주엘이 느리지 않아요. 우리보다 빠릅니다. 오히려 어쨌든 우리가 더 느린 사람의 걸음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죠. 자,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죠. 제 책상에 시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시가 꽂혀 있어요. 그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시입니다.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우리 교회랑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꽂아놨거든요. 한번 전문을 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꽃은 자기만의 리듬에 맞춰 차례대로 피어난다. 누구도 더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누구도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꽃은 남을 눌러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겨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다. 자신이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자신이 타고난 그 빛깔과 향기로 꽃은 서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 피어난다.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좋죠? 서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서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도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걷는다는 것은 뛰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멈추지 않겠다. 맞아요. 멈추지 않겠다. 걷겠다는 의미는 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멈춰 있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꾸준히 자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고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자라가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걷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고 지내왔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할 일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앞으로 걸어야 할 길도 먼 길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그게 우리의 힘으로만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도 믿어요. 지금도 동행하셔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손잡고 가주시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 길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지나고 은혜로 완성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야, 너 참 잘 걸어왔구나 라는 그 칭찬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10년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 함께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걷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지체와 함께 걷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걷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은혜였으니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년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길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초청하고 또한 이웃을 착한 행실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느리더라도 꾸준히 함께 걷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긴 길, 먼 길, 험한 길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으면서 좋은 길동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